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요?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읽어도 보아도 깨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의 실존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교회의 실존적인 모습이 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는 다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계시록 4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가 보는 교회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얼마나 대비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실존해서 보고 있는 교회는 우리가 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따로 다루어야 될 깊은 내용이어서 오늘은 잠시만 언급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교회,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교회,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교회, 말씀하신 교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소망으로 보게 하셨던 그 온전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가 계시록 4장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일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 나타난 부패된 교회의 실존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육체로 말미암아 부패된 교회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으로 심겨진 교회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제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의 열린 문도 오직 하나의 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늘에 올라가는 문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문을 찾기도 하고 하늘에 올라가는 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문은 단 하나의 문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간 문입니다. 이 문은 오직 생명나무를 통하여 올라가는 문인 것이지요. 이 문 외에 다른 문을 가리키거나 지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늘로 올라가는 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어진 교회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예언하게 하신 다음 계시록 4장을 통하여 하늘의 열린 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문을 통하여 하늘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교회의 이상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마땅히 될 일,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온전한 교회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참된 실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시록의 증거를 통하여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사람이 보는 교회, 육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흠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구별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사람이 만든 교회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의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상실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한 고통이나 상처, 인간이 만들어낸 모습을 보고 실망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상적인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년, 20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알려지지도 않고 초라하고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고 나와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한 번도 시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선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있던 소망을 빼앗아 가고 있을까요? 너무 오래 기다려서입니까? 이제 우리의 인내는 한계에 다다른 것인가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교회, 우리의 부족한 모습으로 남긴 부패되고 흠 있는 교회, 이 실존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교회의 이상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 교회의 이상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하늘 교회의 실상은 바로 보좌가 있는 어전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계시되었습니다. 하늘 교회의 이상을 보니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 보좌, 이 찬란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하늘 교회의 이상이며 장차 이 교회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이며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건설된 최초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보고 만든 모형이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건설된 성전 역시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사람이 보고 싶은 것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상 28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수되는 전승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전수되고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믿음이 솔로몬에게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보고 싶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계시된 믿음은 단 하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 하나의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계시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단 하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세대에서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 하나의 믿음, 온전한 믿음이며 이 믿음은 우리의 자손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홀로 자기 자신이 깨닫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택한 자에게 주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택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는 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택함을 입은 자에게 주시는 믿음, 하나의 진리를 통하여 1000년, 2000년을 지나도 동일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교회가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의 정과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성신의 가르치신 모든 식양 곧 여호와의 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정 곡간과 성물 곡간의 식양을 주고 성신께서 가르치신 모양대로 보여주신 그 모양 그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세워진 성막, 성전은 사람의 뜻으로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믿음으로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오직 성령을 따라 비추어 주시는 진리를 따라서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경험과 이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만들었다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하고 작고 별 볼 일 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의 선물, 믿음,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주시는 이 의지는 사람의 것이 아니어서 그 누가 뭐라 하든 사람이 보기에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만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의 조명을 따라서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우리 교회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도 판단하지 않는데요. 저도 제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으로 세운 것이 아닌데요. 나의 자랑,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닌데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왔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쇠퇴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확신을
스스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사람이 주는 것하고 전혀 다른 성질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치장하고 있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에덴 동산은 정금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었습니다. 하늘 교회의 이상과 동일하죠. 그런데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된 이 금은 그대로 금이지만 정금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토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이죠. 금 중에서도 가장 순수하고 100% 순전한 금의 상태, 순수 물질, 그 어떤 이물질도 섞이지 않은 상태, 그것을 정금이라 하는데 그 정금에 관한 묘사가 원래는 히브리어 송용사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러한 순수한 것, 순결한 것. 이것이 바로 토부입니다. 그리고 베델리엄은 진주이고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리엄과 호마노 그리고 정금이 어디에 적용되었는지 아시나요? 이것은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에 그대로 투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속죄소를 만들 때 정금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속죄소 위에 있는 그룹, 천사의 모양을 만들 때 정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있던 모든 등대, 그릇들을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석은 어디에 적용되었을까요? 보석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속죄소로 들어갈 때 입는 옷, 에봇.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 양쪽 어깨에 견대가 있는데 그곳에 호마노, 보석 2개가 달렸으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가슴 흉패에는 12개의 각양 보석을 달아서 12지파를 상징하게 하였습니다. 보석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하나님이 부르신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이 에덴 동산을 치장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신 보좌를 치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하늘 교회의 모양은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를 치장하는 금과 보석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금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깨끗하고 순수한 물질이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순수 물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의 성질.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보시는 성질. 교회의 품질인 것입니다. 보석은 태양의 찬란한 빛을 투영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탁월하고 아름다운 빛을 투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양의 보석 에메랄드. 그리고 벽옷이라고 쓰여진 이 보석은 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치. 옥은 동양의 보석입니다. 서양의 보석이 에메랄드, 빛을 투영한다면 동양의 보석인 옥은 모든 자연의 아름다운 색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주의 색과 자연의 색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투명이죠. 불투명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가치 있는 물질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 바로 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옥을 하늘의 돌이라 여겨서 이것을 품고 있으면 행복과 행운이 찾아온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석은 사람의 어혈을 풀어주고 사람의 몸에 있는 신장병이나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한다라고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제와 황후 같은 사람들이 동양의 보석 옥을 지녔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이 보석의 가치를 신앙으로까지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가 있는 이 돌에 신앙을 연결하여 이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애군이 사라지고 저승의 악마가 죽은 자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미신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죽으면, 높은 사람이 죽으면 입에 옥을 넣어서 장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따라 이러한 보석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미학적인 것으로 생각하였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석은 철저히 미학적인 가치입니다. 신앙으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신앙이 서구 유럽에서 상실되면서 이제 유럽도 미국도 점차적으로 하나님 대신 이 물질에 대한 미신의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물질, 하나님이 아닌 이 세계에 존재하는 어떠한 신적인 물질, 이 물질을 통하여 인간의 생명, 인간의 행복, 이 모든 것들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이 서구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서구의 문명도 서구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복도 사라지게 된 것이죠. 러시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던 동방 종교회가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그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나서 그들은 다시 그리스 신화로 물질을 믿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갖지 않는 곳에, 참된 믿음이 없는 곳에 모든 것은 쇠하고 쇠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정금과 보석들은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들에 어떤 신적인 힘을 부여하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우리 몸의 어혈을 풀고 기를 원활하게 소통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금과 보석과 같은 이러한 탁월한 물질에 미학적인 가치를 부여하신 것이지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물질에도 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불행을 가져다 주는 무슨 물질, 장소, 성수, 떡과 포도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외적인 모양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미학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미학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잠잘 수 있는 안전한 거처가 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온전에 대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맛으로도 느끼지만 눈으로도 먹는다고 하지 않나요? 아름답게 꾸며진 음식은 그 값어치가 더하게 되는 것이죠. 이뿐인가요? 우리의 관계성을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성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지고 추구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사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큰 가치관의 충돌을 통하여 싸우고 전쟁합니다. 그래서 큰 가치관이 하나가 되어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실존을 보십시오. 물건을 놓는 순서 하나, 음식을 만드는 조리 방법, 청소할 때의 방법 하나하나, 그 세밀한 하나하나가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죠.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서도 온전히 하나가 될 때까지 싸우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대화하고 고뇌하지 않나요? 사람은 단순한 자연적인 본성으로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습니다. 아름다움을 지각하고 감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완전한 이상을 향한 가치입니다.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완전을 향한 욕망과 향한 마음 때문에 육적인 사소한 것으로 집착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를 추구하는 자들인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 게시된 구원 얻는 믿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학은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루 일상에서 먹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입을 것이 있다라고 해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가난했고, 먹을 것이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입을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두 벌의 옷으로,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혼의 이 놀라운 탁월한 선물은 이러한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입을 것이 많지 않아도 전혀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거나 꺾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가치가 있었거든요. 10몇 년을 단돈 5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였어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떠한 자존심이나, 그리고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자긍심과 그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만족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올 수 있었죠. 지금은 너무나 잘 먹고 너무나 많은 입을 것이 있고 안전한 처소가 있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나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더 귀한 것, 높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학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것을 바라보는 감각, 지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은 아름다움을, 탁월함을 추구합니다. 보석은 바로 이러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부르셔서 하늘 교회의 이상이 어떻게 치장되었는지 보석으로 그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보석은 상징 이상입니다. 그것은 실체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적인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질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촉감으로, 육체의 후각으로, 육체의 시각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여 주신 영혼의 능력, 지각과 감성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러므로 육체에 주어지는 감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바라보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제 택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깨어나게 하신 그 영혼의 지각으로 느끼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감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질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품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속성을 영적인 속성이라고 말하지요. 물질을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충명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증거된 하늘 보좌의 모양은 하나님이 물질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모양과 속성,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속성, 빛을 가장 순수하게 투영하는 그 순결한 물질, 그러한 특성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석은 그러한 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외적인 물질로 증거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육신으로 느끼는 어떠한 신비 체험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부득불 한두 번 사람이 육체로 느끼는 감각적인 경험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그 외에
모든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진리의 내용으로 영혼으로만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품질로 설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감각할 때에 영혼으로 느끼는 이 감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일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그 신비로운 체험에 혹하는 것일까요? 그러한 모든 외적인 모양은 계시록에 이미 계시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록에 하늘 교회의 이상을 외적인 모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혼으로 느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사람들이 육신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게 되는가 하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을 영으로 지각하고 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질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종으로 부름을 받았던 웨슬레 목사님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의 강단에서 설교할 때에 회심하는 그리스도인,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항대에 있던 세인트 메리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설교하였을 때에 그는 더 이상 영국 국교회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교회는 말하기를 세례를 받은 자는 거듭난 자이며 구원은 선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강단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지 말고 선하게 살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살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것 외에 다른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에 등록된 사람들, 이들은 영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며 영국 국교회의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듭난 자로 칭해졌으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레는 회심한 이후에 거듭나는 그리스도인, 회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교하였습니다. 회심하여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교한 것입니다. 이미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 회심에 대하여 설교했을 때에 그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들판에서, 광산에서 설교하였을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드디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이 이 땅에 실존하신다라고 하는 증표가 나타난 것입니다. 웨슬레가 왜 이렇게 변하였을까요? 웨슬레는 신앙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 17살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은 수도회의 규율을 따라 엄격하게 신앙을 지도하는 학교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였죠. 그리고 22살에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그리고 그 외에 거룩한 경건서적을 읽고 그는 더 열심을 내어 경건의 삶으로 매진하였죠. 매일 6시부터 9시까지 기도하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금식하며 성경 공부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2살 때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떠한 열매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확실하였습니다. 그는 바다를 무척 두려워하였는데요. 그가 돌아오는 길에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를 만났죠.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의 영과 확증시키는 성령의 증거가 마음에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웨슬레는 거기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두려움에 떨어서 풍랑 가운데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죽음이 무서워서 떨고 있었을 때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자신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2일 후에 그가 영국에 와서 더 깊이 종교 개혁자들의 책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드디어 35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올더스 게이트 골목에서 존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집회에서 어떤 분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주석, 그 서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 어떻게 마음이 새로워지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있던 웨슬레의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죠. 이성과 의지로만 하나님을 믿고 경건으로 나아가던 웨슬레의 마음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뜨거운 마음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사하시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웨슬레는
느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하여서 어떠한 신비 체험, 어떠한 종교적인 느낌을 웨슬레가 말한 이 느낌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느낌이라고 말한 이유는 웨슬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동의하고 의지로 성화를 위해 나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웨슬레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상이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새로운 느낌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은 그가 이성으로 알고 생각으로 알던 그 믿음이 마음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머리로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느껴진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35살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웨슬레가 받은 것입니다. 그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새 마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새 마음은 이방 종교에서 말하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셨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 웨슬레는 강단에 서서 모든 기독교라 칭하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거듭나야 한다고, 회심해야 한다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은 웨슬레를 통하여 살아있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외식과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머리로 배우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발생하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믿음, 회심,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대한 감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각,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주어져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영국 사회가 타락하지 않고 다시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은 88세 임종하시기까지 단 5일간 누워 계셨을 뿐,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30km 떨어진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쇠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쇠퇴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확증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소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셨다면 이것은 쇠하지 않는 정금과 같고, 그리고 혼합하지 않는 보석과 같은 빛을 가진 탁월한 품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마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웨슬레는 회심하기 이전에도 교회의 교리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성화의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회심한 후에도 그는 더 열심을 내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살아갔던 분입니다. 그러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회심하기 전에 인간의 노력으로 애쓴 그 선행의 의지와 회심한 이후에 주어진 그 의지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입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훈계를 따라 열심을 내어 신앙의 삶을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데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에 약간의 유익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숭고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희생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요? 그는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닌가요? 자신에게 주어진 한 생명을 돌보고 키우기 위해 자기의 전적인 의지를 다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보살핍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어떠한가요? 누구보다 선한 의지로 한 생명을 위해 애쓰고 희생하였지만 어머니란 이름의 여인이 마지막에 갖게 되는 품질은 더 거칠고 구부러지고 강하고 단단해진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의 의지로는, 이미 부패된 사람의 의지로는 우리가 선하게 열심을 내는 그 최선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갈 때에만 바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품질이 열매 맺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내 자신의 의지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무엇을 따라갔는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고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